예수 진리를 위해 달려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핍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되는 곳, 그리고 해야만 되는 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의 삶,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오늘 본문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세 종류로 나눠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반대편에서 서 있느냐, 아니면은 진리인지 아닌지 어중간하게 있느냐,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 가운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순교해서 이미 죽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을 낱낱이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바울의 그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은 바로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공유하고 기쁨을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이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신앙인들의 대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살아가야 될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20절 후반 그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성경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두 종류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고. 지금 본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자들. 뭐 예수님이 12대자도 사실은 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자들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지금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이들은 어중간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21절부터 보여주고 있죠. 내가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울은 기껏 그냥 이방 지역 돌아다니면서 율법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것이죠. 우선 이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하고 함께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다 큰 어른인 이 디모데에게 할례, 원래 할례는 그 8일 만에 행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근데 지금 디모데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할례를 지켰습니다. 왜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율법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렇게 곡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듣고서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더 주지 않는 아주 참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그런 자비도 없고 친절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그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음을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이 왜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뭡니까?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채,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날 구습에 매여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마는, 예수의 복음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옛날 습관에 그대로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의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가 이 뭡니까? 기존에 이 불교적인 문화, 유교적인 문화, 무속적인 문화, 이 복음과 이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다 변화되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제도겠죠. 제사제도.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제도,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이 그 진정한 효도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교다 오해를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사제도를 인정하고 마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제사가 뭡니까? 그럼 조상신에게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조상신을 섬기든지 둘째를 하나 되는데,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것은 사탄의 음악이다 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도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전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마는 돌아올 때의 그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다가 왔으니 이게 행색이 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좋은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 먼저 몸을 씻어야죠. 그죠? 기존에 입던 그 거지 같은 그 옷을 벗어버려야죠. 근데 그 옷을 입은 채 그냥 좋은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이게 뭐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차라리 입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옛날의 옷을 벗지 못한 채 그 위에다가 예수의 복음의 옷을 입고 있으니 바울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진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부담스러워 생각합니다. 진리를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열왕기하 5장을 통해 가지고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병고침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하마터면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병을 못 고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기껏 그 아람 나라에서 먼 길을 그리고 금은 보화를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그 먼 길까지 왔다가 병을 못 고치고 돌아갈 뻔했어요. 헛수고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그 나만이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군대 장관이 여기 왔으면은 맨발로라도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아주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병을 고쳐줘야지. 이 군대 장관이 왔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나병이 낫는다고? 이게 말이나 돼? 아니, 여기 와서 몸을 씻어가지고 나병 날 거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아랍 나라에 더 큰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씻을 일이지, 내가 몸을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의 옷을, 군대 장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군대 장관이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이면 뭐고, 대통령이면 뭐고, 무슨 철학자면 뭐고, 과학자면 뭐고. 그 세상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만약에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아니었다면 아마 회복되는 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냥 낫는다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응?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도 하겠는데, 군대 장관인가 그것 때문에 그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엄청나게 해방을 놓고 있다는, 방해가 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군대 장관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오.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라고 율법의 열성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율법의 옷을 다 벗었다 보니까 이 바울이 행한 일이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울의 사역을 두고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 뭡니까? 아직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주 어중간한 그런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결국은 이들 오해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례가 결국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내용입니다만, 그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이 금하는 세 가지: 포도주, 시체, 그 다음에 머리 깎는 거. 이제 어떤 기간 동안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만, 끝나면은 나오면은 그 나시린의 의식을 행하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율법을 지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례를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연약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옷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습관, 세상에 속한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해온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이래는 이제 그 결례 의식이죠. 아마 7일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행했는데 이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저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보면서 아,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왔냐면은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 언젠가 지도 보였습니다만 아시아는 바로 그 터키 지역을 말하죠. 특별히 터키 지역의 그 제일 큰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면서 바로 그 에베소, 여기 29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 쫓아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서는 그 즉시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라고 선동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놈 봐라, 저놈이 저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놈이다. 그리고 지금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뉴스죠.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드로비모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을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 완전히 어거지로 지금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 시대의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지금은 이제 이게 없고 여기에 뭐가 있죠? 황금 돔사원이 있죠. 지금 이슬람 돔사원. 그 자리에 원래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성전산. 여기 보시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된 구역이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는 여기까지. 그런데 이 구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이 여기 들어간다면은 돌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여인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비문이 1800년대, 1900년대에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죠. 그리고 여기 한글로 번역되면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에 이제 바울이 결국 여기에 보호 감금을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안토니오 요새는
말하자면은 이 성전을 지금 감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로마 군대가 여기서 주둔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혹시나 폭동이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감시 초소죠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안토니오가 요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까? 이 드로비모, 이 이방인이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들어가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타의 추종. 이 로마가 통치하던 영역이 광범위한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로마 관리들 가운데에 가장 그 총독으로 발령되기 싫어하는 1순위, 가장 총독으로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극성받다 보니까 유대인들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러 가지고 유대인들 폭동이라고 일으키게 되면 그거 진압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그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그 66년부터 73년의 7년간에 이루어진 전쟁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폭동을 진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이나 걸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민족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데 있어 가지고 7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 전투라고. 저 사해 바다 옆에 있는데 마사다, 그 해발 그 400m 더 이하 됩니다만, 그리고 그것도 뭐 진압당해 가지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사다 그 언덕에 있던 사람들 900명이 전부 다 자결을 했어요. 자결. 항복하느니 자기 죽는다. 900명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극성맞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면요 완전히 눈이,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에도 그 무슬림들 세계 가운데 보면요 코란경을 불태웠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경을 불태웠다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본인이 누냐 잡아다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 그보다 더하면 되지. 아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여기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먼들이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제 바울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목숨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이 바울을 맞이했던 야고보와 장로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너무나 대조적,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눈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연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예수님이 싫다 보니까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달려가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자 살자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이보다 더 하면 됐지.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회심한 뒤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그 엄청난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잘못된 지식,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그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중국에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죽고,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자기의 모습 다 알죠.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때 그 옥성호 씨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참 놀라운 따름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면요, 야, 박수를 치고 그럴 거예요. 아주 똑똑해 보이고 뭐 그럴듯하고.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저 바울의 고백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지식이고 무엇이 올바른 지식입니까? 물론 팩트와 뭐 거짓 뭐 그런 차이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지식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아니면요, 그 사람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 틀렸어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지식입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경험이 부족해도 예수를 똑바로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예수 진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